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42편인데요. 이 시편 이 42편을 이제 제가 보면 이 42편이 참 요즘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닌가. 참 뭐 제목부터 그렇죠. 낭망한다. 낙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듣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믿는 자들도 요즘 같은 때에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몇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네,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런 동역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들도 요즘 막 영적 침체들을 막 겪고 있다라는 소리를 이제 멀리서나마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넌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뭐 성경 보고 있습니다라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서 우리를 뒷걸음치게 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도 아마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무슨 상태예요?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뭐 평상시에 이런 거 같지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막 갈급함이 넘쳐 흐르십니까? 이 지금 상황들을 쭉 보셔야 돼요. 42편의 말씀에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앉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면서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중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와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에 이 낭만과 절망과 어떤 고난과 이 슬픔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가장들은 이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요 때에 요 영적 침체가 막 찾아올 때에 양 옆에서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진 리더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야, 지금 이게 맞냐? 지금 교회 가는 게 맞냐? 야, 신앙이님 이게 맞냐? 이런 소리를 할 때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들의 말에 자꾸 듣잖아요. 그럼 자꾸 저희들도 이 침체가 돼요. 저희들도. 특별히 영적 가장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저는 특별히 제가 자라온 모든 가정 자체가 워낙에 그냥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도 일대예요, 일대. 저희 할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대였고 믿었고 그 다음에 신앙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이 아버지 쪽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영적 가장이에요. 어디를 가셔도 뭐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자고 하시고 항상 어디를 가셔도.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외가 쪽에 오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영적 가장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합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영적 가장이야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영적 가장이라는 거에서 꼭 남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남자지만. 그래서 특별히 영적 가장들은 이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마지막 보루라고 했어요. 요즘 같은 이런 침체되는 와중에 누군가는 이 가정에서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심을 이 가정으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나조차도 내 영적 침체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민감하게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회복돼야 되느냐? 특별히 영적인 가장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 이 재단에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낭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가정에서 아이들이 힘들게 자라납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할 때 얼마나 그 아이들이 힘든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교육을 하고 그들의 성적표가 가져오면 얼마나 또 난리 부르스가 나는지 요즘 아이들이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초등학생들도 아침에 학교를 가서 저보다 더 바빠요. 아침에 학교에 가서 학원에 픽업 가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저녁밥까지 다 먹고 돌아오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 근데요, 아이들이 그만큼 이 부모들의 득달과 부모들의 이 모든 이 그 교육 방침에 따라서 살아가는데요. 이 아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들을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야, 괜찮아. 공부해야 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아, 그래. 고등학생이니까, 수험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게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공부를 시켰더니 아, 괜찮아. 대학교 가면 신앙 지키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학교 가면 신앙 지킬 것 같죠? 절대 안 지킵니다. 이미 어렸을 때 어떠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이 다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낭망 중에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속에서 들려옵니다. 속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시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펼쳐서 보잖아요. 그리고 펼쳐서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오늘 또 방송을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과 여건과 어떠한 침체 상황 속에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해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또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종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겠다고 내가 이 같은 때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들려오십니까? 저만 해도 주변에서 믿는 자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다 이랬더니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의 모 전도사가 저를 뭐라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를 비난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역할이었고 그분의 또 쓰임 받는 그 장소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도다. 음식이 되도다. 지금 아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집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배 한번 나오겠다고 주일 예배 성수 지키겠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요, 그 작은 것들이 뭐냐?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별거 아닌 그 한마디들. 나는 신앙 잘 지키겠다고 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한번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이 영적인 침체가 서서히 찾아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을 아십니까? 이게 라이언 킬러 이름 그대로 뭐 사자를 죽이는 식물이래요. 근데요 이 라이언 킬러가 이제 들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식물이에요. 식물. 그 사자가 이 식물을 딱 지나가는데 사자의 몸에 그 식물에 가시가 탁 박힙니다. 이게 박히면 안 떨어져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고양이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에 찔려서 아프면 혀로 핥습니다. 지나가다가 다리에 딱 붙잖아요. 혀로 핥아요. 그럼 그 가시가 어디로 갈까요? 혀로 갑니다. 근데 이 라이언 킬러에는 독소가 있어서 혀를 고사하게 합니다. 조그만한 찔림이었고 조그만한 아픔이었어요. 근데요 혀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라이언이 죽게 되더라고요. 이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인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조그만한 염려, 조그만한 불안, 그리고 조그만한 그런 말들에 우리들은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해답이겠지요.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 선포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라. 다른 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를 떨쳐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것. 그러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가 없이는 이 만물이 지은 바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답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 확실한 믿음, 주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그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거나 영적의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정말 정확하게 번역됐어요. 내일 일은,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영어 해석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영어 해석은 직역이에요. 직역. 말이 안 되는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책을 보면은 이 미국에서 이렇게 저명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 영국을 직역을 한 한국 번역책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말이 안 됩니다. 한국어로 풀이를 할 거면 풀이를 좀 제대로 할 것이지 직역해가지고 말이 잘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아니, 마태복음 6장 34절도 비슷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직역한다고 직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그러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이미 닥치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 자주 듣게 되는 말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머리에 새겨봐야 됩니다. 염려와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아니고요. 앞으로 나한테 닥쳐올 일. 근데 여러분, 그게 닥쳐온다고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왜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환난이 완다, 내가 이 걱정하는 일들이 온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나쁜 걸 주네? 왜 나쁜 걸 줍니까? 저기 들짐승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2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떠한 염려와 불안이 옵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굽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니까, 그 배의 그 키,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가 처한 환경, 모든 교육 현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가정,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아주 참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중국 사역을 위하여서, 이 중국의 사역의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를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또다시 자기가 처한 영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를 좀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중국의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혼자서 애쓰다가 병이 걸리고 결국 병원에 눕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어떤 침상에 같이 이제 침상 동기인 사람한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한 명도 선교사가 안 왔다. 어떡하냐? 근데 그분이 마침 유명한 저널리스트의 기자였던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먼저 퇴원을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입원해 있었고. 이분이 나가서 기사를 씁니다. 우리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딱 썼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수년 동안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렇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그 기사를 보고 몇 명의 선교사가 오느냐? 18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 중국은 복음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동역자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내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와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절망과 낭만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